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현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늘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 확실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지난주일 설교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교회가 창설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반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예비 지식이 성령 받을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성령이 누구시냐 이게. 성령이 누구시냐.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령의 그 인격성,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심을 500명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500명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 크리스찬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500명이 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겠니와 기도하다가 모두 중간에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열흘이 되던 날이 오순절 날이라. 성령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마지막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굉장한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아주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받은 성도들이 또 성령을 바로 체험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중점을 둡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방에 우리 집안에 한 서너 집이 살았는데, 복판집에 사람이 말하자면 영매라, 무당인데, 그래 밤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들리는 소리가 귀신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귀신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은 무당이 무슨 말하면 이 얘기를 저쪽에서 오는데, 그래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바로 받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극단의 예로서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땅 위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게 전화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대학병원의 정신과에 의사분 한 분하고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학병원의 병실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입원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함으로. 그래 제가 신방을 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신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듣기만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을 말했으니까 좀 투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의사 선생님,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하나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신과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병리학적인, 그리고 심청심리학이라 해가지고 정신분열증, 그런 식으로 다루면 병자를 옳게 못 다룰 건데요. 그러니 그 의사 선생님 좀 불쾌한 모양입니다. 그럼 왜 달아야 됩니까? The other power, 다른 힘, 귀신도 있는 걸 전제해야 되지 싶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귀신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랍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자를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땅 위에 우리가 일평생도록 살면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 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령 강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잘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문제래. 기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또 그 다음 지는 중요한 기도가 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세컨더리, 둘째, 셋째 가는 기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다시요. 주여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길에 중요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거는 놔두고 딴 걸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기도가 사제의 기도, 성령 받는 기도인데 사제의 기도를 위해서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용서가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은사를 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우리 믿는 택한 백성들이 그 일을 강구하는 날에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설명이 좀 있지만은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월절에서 50일이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그거는 보리를 거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날에 맥추감사절이 되기 전 6월절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50일이 지난 이후에는 오순절, 77절 맥추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조금 얘기했지만은 6월절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날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50일 지나서 성령을 받는 날,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성령 받는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떠나서 성령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십자가 없이 성령 받았다면 그건 다른 영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 영을 받았다면 불행해집니다. 성령 받을 성도들은 확실히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용서를 받은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77절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날에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나니라. 믿습니까?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성령 받은 성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요한 칼빈 성생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요한 칼빈 성생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일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시고 그의 죽으심이나 부활은 우리에게 무익하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을 옷 입듯이 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안 받으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책을 그때 이런 책을 주석책을 읽기 전에 1900여 년 전에 죽은 예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뭐 예수를 봤나? 예수님을 만져봤나? 예수님 피를 봤나?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니 그러는 중에 주석책을 보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빙점, 죄악이 다 녹아나고 사유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순절과 6월절 관계 속에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1절로 한번 부릅시다. 이 기쁜 소식 성전하신 은와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용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 말씀은 성령에 대한, 지난주일 말했지만은 이 성령의 그 특성, 성령의 그 속성, 성령이 임하면 어떤가,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이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랍니다. 그것도 임하시는 것이 그냥 천천히 완만하게 오는 게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더라 이겁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뜻을 새깁니다. 요한복음 3장,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 다 같이 받았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학자된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소리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온답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태풍 사라호, 태풍 중에 제일 기억 오래 남는 건데 사라호가 남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의 그 힘, 능력은 강합니다. 그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바람, 헬라말 가운데 바람이라는 말이 푸뉴마. 그러나 그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신, 거룩한 바람. 그 바람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기독신자가 되는 중에 제일 귀한 것은 거듭나는 게 born again.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임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거듭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은 해골뼈 꼴짝이를 봤습니다. 이것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전부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다 사람이 되더라고요. 죽었어요. 살겠느냐? 글쎄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예언해라. 바람을 생기를 향해서 예언하라니까 예언을 했더니 전부 다 코업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더라. 그건 중생을 말하는 게,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 굉장한 그런 영적인 이와 같은 각성, 영적인 부활, 영적인 그런 이와 같은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한문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임한 가정이 새로워지고
마귀가 물러가고 가정에 평안이 오고 교회에 기쁨이 오고 찬양이 오고 감사가 오고 영광이 오고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는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중생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갑시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 불의 혀, 다음에는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불의 혀 같은, 불의 혀 하나하나가 전부 각 사람 머리 위에 배급을 주듯이 말입니다. 불의 혀가 하나씩 주어지더라. 불의 혀는 뭐예요? 혀는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은 소멸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성결케 하는 입술이라고 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교운동, 성령 받은 사람은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순간에 복음을 전해지는, 성교가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입으로 죄 많이 지어요. 입으로 뭔 죄 짓습니까? 거짓말 많이 하네.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거짓말을 실룩실룩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입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 사람이 입술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 보고 그 찬송에 부르는 그 음률을 해서 자기가 반사되면서 입술이 부정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 전 백성이 다 그런 기라. 그러니 화 있을 진저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화 있을지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화 있을진저. 그럴 때 하늘에 보니까 서랍이 하늘 재단에 숯불이 있는데 성령이지.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 숯불가 입술을 찢어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다 같이 받아.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은혜가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나를 보내소서. 한번 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시고 좀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은 저 중국에 보내시고 다음에 인도에 보내시고 일본에 보내신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래.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보내짐을 받을 때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 가운데는 불은 뭐냐면 전도, 성교하는 입술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다 같이 받아. 성령은 중생운동, 성교운동, 급하고 강한 바람은 거듭나게 하는 것. 주여 받아시라. 주여
거듭나는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길이 오셔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한 1절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고연과 지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불의 혀 같은 불꽃이 임하면서 선교하는 사명을 주시는 교회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거듭나게 되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 같이 다 한번 받아줍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돼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시간을 따로 한번 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방언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합시다. 방언. 어떤 성도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방언을 한번 하겠는데 방언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라겠다. 그래 아주 방언을 유창하겠는데 예, 바로 받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런데 방언이 그렇습니다.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논-랭귀지,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간혹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몰라. 제가 보기는 내 알아듣는 방언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요. 그 이제 알아듣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의 방언, 신령한 방언. 그래 바울사도께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방언은 통역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는 덕이 되고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방언은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 덕이 무슨 덕이겠어요? 기도의 덕이에요. 방언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기도에 피곤치 않는 기도의 영역이 오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지 말고 방언이 임하거든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방언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건 간에 방언이 임했는데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자, 얼마만큼 알아듣는 거 한번 봅시다. 2장 보세요. 8절서부터 11절까지 하면 다 같이 봉독이 2장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우리는 바리레인과 엘라인과 메소비다미아
이다와 바도기야와 본다와 아시아와 부르기야와 밤빌레베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같이 말다.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가 한번 세리 보니까 19개 나라래요. 19개 나라가. 그리고 19개 나라가 우리 한테 모이는 오순절 날이에요.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 사람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니 와가지고 이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유창한 설교에 설교를 하는데 저건 한 발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방언은 했는데 성령으로 방언했는데 언어의 이적이에요. 언어의 기적. 그냥 방언이 아니고 그냥 뭐 배학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언어의 기적으로서 터져 나오는 것인데 말은 어느 나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뭐 헤브리 말 했다가 헬라 말 했다가 뭐 로마 말 했다가 그리 안 했어요. 그냥 참 들려주기를 저거 나라 말로 들리는 얘기예요. 저거 나라 말로. 그런 굉장한, 그러면 히딱 디비져 붙는 게래요. 예루살렘이고만 히딱 디비져 붙는.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모두 가슴이 찔려서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 설교에 예수님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래 베드로가 회개해라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 같이 보자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교회가 창설되는 게, 교회가 탄생하는 게. 이 교회는 제가 언젠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신비적인 집이에요. 이상한 집이에요. 이 이상한, 이 신비로운 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형제들아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중생하고 은혜를 받는 게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성령운동입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또한 이와 같은 부흥과 한국교회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이 기쁜 소식은 이게 상근하실 끝난 고통을 주 믿는 성도를 하주는 소식 성령 힘차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문화신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말씀하겠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세례를 거듭 받습니까?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단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그러나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충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제가 그 성령론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말 가운데에 세례는 한 번 받고 충만은 거듭한다. One baptism, but the many are feelings.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거듭 반복된다.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인데 다음 기회를 말씀하고 간단히 소개를 드는 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 성경이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래 이 말을 그 당시 말하면 마주고요. 이방 사람들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성령 받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는 게. 우리 집에 빅모님이 시골 계시면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황씨니까 양반이거든. 양반인데 동네에 이제 뭐냐면 이래 천민이 계셨는데 그 천민을 보고 양반 집에 아이들도 말을 낳거든. 낳으면 그 천민은 말을 높여야 되는 길이에요. 어려이라도. 그래 집에 장모님께서 말을 높이는 길.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시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게 말을 그렇게 높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도 애잡을 텐데 아니지요. 그래 말을 높이기간에 그 오빠 되는 분이 자네는 훌륭한 동생들 돈 내거든. 절대로 이방 사람 구원 못 받고 천민 구원 못 받고 양반만 구원 받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면은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받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형제가 되는 게 계급이 없어지는 게 계급이 무너져 버리는 게 계급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형제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대혁명 사상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빼버리고 이 성경을 그냥 인정한 사람인 거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람이 뭐 양반이 어디 있는 따로 있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디 있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받아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형제가 되었나니라. 믿습니까? 그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영원토록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는 제 두 번째의 역사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 의견은 이제 여기에 조금 주석을 붙입니다. 김덕신 목사가 성경을 한 100엽을 읽어보니까 주석에 정확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충만이 뭐고 충만은 어느 경지를 말하는 거 이랬는데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듭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한 때가 있어야. 그러나 그 충만이 계속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그게 기후 한 가지입니다. 온도 한 가지. 오늘은 38도입니다. 오늘은 40도 가깝습니다. 그놈 사람 죽지. 그러나 그것이 내려가지고 영하 20도, 10도 하듯이 내려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뜨겁다가 찹다가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은 은혜 받았다가 쏟기도 하고 또 쏟았다가 다 회복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